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 교회는 예전과 같이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냈는지 조사한 이 결과표를 토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너무 안일하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너무 안일한 그런 삶을 또 그런 가르침 또 그런 정말 교회가 세상에 대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 경향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 말씀과 기도가 아니래도 내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면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각자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연 우리 각자의 그 신앙 생활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자아를 정말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8절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는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 자아로 그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할지 하나님을 떠날지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그 정말 고백으로 감격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도 무엇이 모자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보암직도 하고 또 보기도 그 먹음직도 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왜 추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감격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연기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엄청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배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그 핍박의 강도, 그 핍박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교는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소망을 갖고 그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에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진 박해와 그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또 무엇을 잘못해서 배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 고통, 여러 가지 고통 중에는 정말 이 로마인들은 둘째치고 같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사는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벌레 보듯이 정말 경멸하면서 외면하고 그런 일들을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것을 겪는 겁니다. 정말 참지 못하는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을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이기까지 가는 이런 정말 일도 수시로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은 원수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을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겪고 있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오는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정말 그 암울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낙심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박해를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런 의구심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배교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깊이 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정말 살기가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아주 목숨을 걸고 믿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아주 그냥 정말 극진주의자처럼 열성분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한 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고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지금은 핍박의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적받고 무엇을 이렇게 왕따가 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에 잘 나오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붙잡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이것을 깊이 유념하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도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에도, 저 아프리카 땅이나 핍박받는 아프리카 땅이나 또 아랍 지역에 핍박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말씀을 온전히 생명과 같이 여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식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세라는 대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 가지 절차,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자세로 진심의 그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저 박자에 맞춰서 좋은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를 맞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릴 때,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에 받들려서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천만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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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을 명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순서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예배에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입이 짧아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입이 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고 내 마음에 울리게 될 때,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을 붙잡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교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이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내가 그 다른 사람과 다른 형제들과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천만 천사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죠. 구원받은 성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례 요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과 형제와 함께 마음이 엇갈려 있는 마음, 어긋난 마음이 있다면 그 형제와 즉시로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라고, 한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했을 때, 나 혼자 예배드렸을 때, 교회 공동체가 아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마음이, 다른 사람과 마음이 어긋나 있고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정말 내 형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했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 직장이나 이웃에게, 이웃사람에게 너무나도 정말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세상을 밝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이 때때로 찾아오는 그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나중에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또 내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자신의 마음이 안 든다고 힘들다고 나중에 정말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될 줄 알고 내가 믿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2절 4절에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 견고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같은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견고한 말씀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입니다. 예수님이시구나, 구원됐구나, 천국은 있구나,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믿었는데도 그 말씀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서 죄인의 길로 간다면,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예수님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증언하셨지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하겠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쫓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를 끝까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유념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2장에서 24장에 보면요, 유다의 3명의 이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하시아 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달랴의 그 여왕이죠. 이 아달랴 여왕이 나오고, 세 번째는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대가 걸쳐오는, 정말 이 3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세 왕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요람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 예후라는 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후가 그렇게 반란을 크게 일으키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들을,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유다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왕족의 씨를.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유다에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이 돼서 6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다윗의 자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막내 아들 이 요아스 왕을 극적으로 살립니다. 이 정말 업둥이를, 한 살 된 이 업둥이를 극적으로 살려요. 이 요아스를 살렸던 사람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입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요아스의 고모부예요. 그러니까 고모가 이제 그 요아스 왕의 이 고모가 가족인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을 정말 극적으로 구출해서 어디에서 살게 하냐면요,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아달랴가 들어오지 못하는,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잖아요. 이 아달랴가 어떤 이 여왕인 줄 아십니까?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처 이세벨, 우상 숭배자 중에 중배자, 우상 숭배자죠. 이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했던 일이 뭐겠어요? 우상 숭배 땅을 만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정말 극적으로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를 통해서 6년 동안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숨어 지내요. 그리고 7년째, 6년째 되는 해에 이 제사장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 여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7살 때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제사장이었던 고모부였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철저하게 배웁니다. 율법을 아주 정말 철저하게 배워요. 그리고 나서 성전 이 정화 이 정말 사업에 큰 힘을 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 그리고 성전의 퇴락한 부분을 부서진 그런 곳을 다 수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 요아스 왕이 믿습니다. 고모부인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도 고모부가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자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번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이 요아스는 끝내 자신의 이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웠지만 그대로 살기를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전부 다 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에 한번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참빛을 체험하고 맛보고도 돼지 우렁텅이에 개들이 먹는 그런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훈련이 없으니까, 복음을 처음 듣고요 계속해서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지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잘 간직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이 하늘의 모든 그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늘의 영광과 관을, 그 존귀의 관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복음에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 말입니다. 1년 중에 십자가를 제일 많이 묵상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에요. 이때는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성도도 그냥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쯤은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영화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감동되고 눈물이 까닭없이 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끝나도 한동안은요 그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절기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날 또 그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마음을 1년 동안 갖는다면, 매일 갖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에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고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찾지도 않아요. 이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매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의 위기가 오고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신앙의 어려움을 겪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똑같이 듣는 것 같아도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중에 세 구절만 뽑아도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들이요 똑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 말씀이 강하게 나를 붙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아니고 매일같이 1년 365일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다면 어떨까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중 한 교회는요, 1년 중에 계속해서 연중에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도록 훈련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예배는요, 오직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예화도 아예 그냥 성경 말씀만 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이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요. 엄청나게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양도 찬송가만 해요. 이 교회는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2021년 이런 시대에 찬송가만 부르는 이런 교회에 젊은 사람들은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철저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교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교제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 선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 뿐더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직면해야 돼요.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요, 혈과 육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혈과 육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할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서부터 그 영이 엄청난 그 크기에, 그 엄청난 공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저 넘어뜨려서 꼼짝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계속 속삭여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고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끝내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있어요.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마귀의 엄청난 이 공격 가운데, 정말 숨 쉴 수 없는 이 엄청난 공격 가운데, 이 수많은 화살들 가운데 근심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믿음 없는 것으로, 죄로, 음란으로, 혈기로 그 무수한 공격 가운데 견뎌낼 수가 없어요. 시기와 다툼, 질투, 이 모든 공격이 한 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탈진해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탈진해 버려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 버려요. 마귀의 밥이 돼도 그냥 돼요? 하나가 아니고 둘, 셋, 일곱, 여덟, 수많은 귀신, 군대 귀신까지 몰려와서 끌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도 배교자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들조차도 말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전부라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금요기도에 히브리서 두 번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